두 절 같이 읽을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혜를 의인화했죠. 지혜 스스로가 지혜를 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혜는 이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는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지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나를 찾고 찾을 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으면 나 지혜를 너희가 얻으면 은과 금이 아닌 나를 얻으면 내가 너희를 장구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잠언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계속 미련하게 살 필요가 없는 존재죠. 이 사람들은 계속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똑똑한 이 짐승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 짐승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대가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미련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에 도달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축복과 기업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이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이 보이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성장, 그래서 신앙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성장에 관한 얘기들이 거의 성경의 대다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인생의 절판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성도의 견인 이런 단어들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개념 정리, 어떤 인생의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청사진을 그린다는 개념 정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계속 엎드려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는 교육을 받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하시는지 또 성경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지 연구하고 배워서 그 사역에 대한 청사진도 또 같이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직장생활 대충 하고 가정생활 대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나는 직분 이런 거 감당 못해요. 바빠 죽겠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것도 틀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균형들을 갖추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어떤 영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잠언 말씀은 그거에 대한 굉장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깨우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음성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는 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어떤 내 전문성이나 어떤 내 경험이나 내 체질을 가고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 그런 안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뭘 맡았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그 직분이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직분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직분은 때에 따라서 맡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늘 갱신해야 돼요. 교회는 늘 갱신해, 늘 조직이 갱신돼야 돼요. 근데 이 조직이 갱신할 때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거는 아유 늘 해왔던 분들 이제 다른 거 맡기려고 할 때 이분이 서운해하실까 뭐 이런 것들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직분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걸로 기뻐해서는 안 돼요. 직분은 내가 그 기쁨의 어떤 열매로 섬기는 직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쁜 건 말씀으로 내가 기뻐야 돼요. 내 영혼이 기뻐야 돼요. 맞잖아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지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혜가 지금 이 지혜가 의인화돼서 1인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솔로몬이 쓴 글이지만 솔로몬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이 미련한 너희들아 명철할지니라. 명철은 이 무슨 뜻이 있어요? 이 오르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오르마 하는데 이거는 사려 깊음, 신중함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이게 뭐냐? 사려 깊고 신중한 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의 한 속성이죠. 지혜의 속성이 명철인데 여러분 굉장히 사려가 깊고 좀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신중한 거예요. 함부로 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대충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걸 얘기해요. 명철한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가 깊어요. 그리고 대충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려 깊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장과 주변 환경을 다 살펴보고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거의 반대말이 명철이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해요. 함부로 자랑하고 함부로 깎아내리고 함부로 낙심하고 함부로 말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지혜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미련한 자들아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밝을지. 미련의 반대말은 마음이 밝는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밝을 수가 있죠? 왜 미련하죠? 마음이 우둔하니까 미련한 거죠. 마음이 우둔하다는 게 이제 성경에 쓰는 단어인데 우둔한 거예요. 마음이 우둔한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함과 행동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서울에 와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 광주에서 못 느끼는 이 광주를 시골이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시골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삶들을 요즘 많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고 예를 들어 뭐 돈 있는 사람도 만나고 굉장히 높은 어떤 이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 느끼는 바가 조금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규모가 굉장히 발라요. 그리고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어요. 이 청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게 장점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귀가 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어떤 또 하나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컴컴하다 이 말이 아니고 새카맣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마음이 밝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다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깎아내려요.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들은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과 달란트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련한 채로 어리석은 채로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명철을 얻어내야 되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얻어내야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막연한 추구가 아니에요. 이 지혜를 얻는 거를 이 명철을 얻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막연해요. 어떨 때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구체화돼서 내게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허황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제자훈련 할 때 말씀 나누려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설교 노트 기록하는 거, 이거는 아주 상식이고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기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왜냐면은 인간은 그냥 보고 있으면 사라지는 기억에 어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기록을 강조 안 하냐면 다 저를 안 쳐다보고 계속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은혜 받는 어떤 기록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아예 없어요. 다들 그냥 적고 듣고 그냥 덮고 끝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이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서약을 해야 돼요. 서약을.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같은 때는 반드시 서약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9년도에는 이런 응답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 돌리겠다라는 서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서약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 없는 것은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살을 빼려고 해도 결단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이렇게 2019년도에는 몸무게를 이 정도 유지하고 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헌신 카드, 저는 이제 올해는 적용을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이번 올해 안식년을 거쳐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신 카드예요. 헌신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헌신 카드는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약속과 도전이에요. 이 사람이 이 교사를 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한 파트에 섬김으로써, 그게 지체잖아요. 지체. 이게 영적인 지체도 지체지만, 내가 이 손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손의 역할을 안 하면 몸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직분이 교사로 뭐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잘 자라요. 그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혼자 자랄 수 있어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형제도 있고 부모, 아빠, 할머니도 있어야 이 아기에게 가족이 필요해요. 신앙도 가족이 필요해요. 같이 자랄 때 가장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근데 굉장한 유혹이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유혹이 계속 있어요. SNS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공동체에 흡수가 안 되고, 인터넷에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인터넷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어떤 도시들이 지금 저희 교회 생방송이나 인터넷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꼭 1000명 될 때라야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냐,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또 요청하신 분도 계세요. 가스펠교회 지교회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한 분도 계세요. 그건 좀 기도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그리고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캠페인도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캠페인. 우리가 지금 캠페인들을 몇 가지 하고 있죠. 여러분은 캠페인이라고 느끼지 않지만 저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바이블 스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 사경회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대학 청년 MT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느끼지만 그런 훈련들이 사실은 내 영적 성장을 어떤 도전을 두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지혜인 거죠. 막연한 추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신앙생활 절대 성장 안 됩니다. 될 것 같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그냥 자기 삶을 사는데 신앙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하다못해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계획이 있고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영적인 거는요, 엄청나게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몇 가지 결단들을 이 노트에 하셨다면 그게 지혜죠. 아, 나는 올해 성경을 이렇게 읽겠다. 나는 올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다. 나는 경제를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이게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런 구체적인 도전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지해야 될 우리의 탐색은 어떤 막연한 추구가 아니라 응답이에요.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내 삶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을 보고는 살펴보려고 해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배후에 로고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우주적 원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 철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만이 이 로고스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뭔가 있긴 있는데 이 우주 안에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걸가 뭐다는 거를 모르니까 그걸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철학자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 우주적 원리라고 생각,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교육받은, 그래서 철학을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철학이라는 학문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왔죠. 우주적 배후의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 배후에 있는 그 로고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이신데 오늘 이 잠언서를 제가 하나하나 시간이 짧아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지혜라는 거를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길이 우리가 지혜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러면 오늘 8장 5절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8장 4절에 5절에.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혜가 명철함과 지식과 근신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 명철함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근신과 지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지금 원리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 마음도 밝아질 수 있고 신중함과 사려 깊음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실래요? 계속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가 없이, 다시 말해서 어떤 성공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 어떤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성공을 하면 반드시 빠지는 게 있어요. 성경이 경고하는 게, 그게 우월감과 오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월감과 오만에 빠지기 때문에, 왜 인간은 이 교만과 오만, 우월감에 빠지면 반드시 미련해져요. 반드시 미련해져. 이거는 정말 와,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 수 있어? 야, 저 대기업 회장님이 어떻게 저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와, 저렇게 큰 엄청나게 30년, 40년을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를 얻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거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오만과 우월감에 빠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큰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셨는지 뭐 내막을 제가 그 가족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지혜가 아니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직관을 과신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의 얘기예요. 그게 오만에 빠지면 자기 직관을 과신하고 그 직관을 과신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성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도덕성 없이 성공하면요, 반드시 그 도덕성이 그 성공을, 도덕성 결여가 그 성공을 나중에 제한을 하게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혹시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은 이 도덕성 준비도 앞으로는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도덕성에 관한 교육도 우리가 해가야 돼요. 요즘은 뭐 연예인들도 하다못해 이 연예인 매니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누구 좀 패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 일진이라고 올려가지고 방송도 못 나오고 그런 게 허다하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 경외함을 우리 마음의 뿌리를 둬야만 세상 지혜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자문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혜 그 과오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 맹신하는 세상 지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항상 우리 마음의 뿌리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이 지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 지혜의 큰 울타리가 바로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경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경외가 우리 삶의 전반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얻는 그 지혜가 어떤 축복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보세요. 18절 좀 중요하죠. 부귀가 내게 있고, 지혜가 하는 얘기예요. 지혜 부귀가 있대요. 여러분 이제 마음에 더 말씀 잘 들리시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뭘 뜻하는지 19절에 내 열매는 하면서 얘기해요. 지혜의 열매죠.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순은보다 이 금보다 이 낫겠습니까?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다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이 지혜는 반드시 부귀를 가져다 주는데 이 부귀가 목적이 아니라 이 재물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공의. 그래서 여기서 이 장구한 재물은 뭐냐면, 이 장구한 재물이 좀 어렵죠. 어렵지. 장구한 재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정금보다 더 훨씬 더 나은 내면의 풍요로운 기쁨. 이걸 이제 이 원어 장구한 재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금, 금보다 순은보다 훨씬 더 나은 내 내면에 가진 어떤 풍요로운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 히브리인들은 재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재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평안과 안식이 재물이라고 생각한 게 히브리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완전 삶이 다르죠. 여러분, 그걸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오는 부귀, 명예, 순, 은 이거를 부산물로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게임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재물이 먼저입니까? 명예가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은 오직 여호와예요. 끝나는 거. 오직 여호와 앞에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고 이 협상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로 끝이라니까요. 오죽하면 아이들 태어나 가지고 정규 교육 받을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성경 교육만 해요. 성경 교육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구한 재물의 히브리서 표현이 뭐냐면,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재산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부심이 자기들에겐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걸
위에서 뭘 찾으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해요. 목사로서 큰 도전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런 갈등들을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내가 이 타이밍에, 이 중요한 시간에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걸 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집도 좀 가난했었고 배경도 없고 이러니까 좀 열심히 했어요. 뭐 전도사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스텝도 열심히 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 기회가 많이 와요. 선택의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선택을 할 때는 그 열심을 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선택을 할 때는 내 안에 내가 그거를 선택했을 때 오는 어떤 기쁨과 감사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이게 진짜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게 도움이 돼,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 그 선택이 별로, 사람들은 야, 왜 그거 안 했어? 왜 그 길 안 갔어? 야, 그 교회는 후임으로 꼭 갔어야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때 별로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거는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가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이 길로 가도 상관이 없고 이 길로 가도 상관이 없어라는 그런 확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잘못된, 특히 우리 교단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 뜻이 없대요.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봐라,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안 가서 그렇지, 이렇게 가르치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학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속에서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은 맞는 거예요. 그 길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 로봇처럼, 짐승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길이 하나님 뜻이야, 이 길이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지도자들이 가르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느 길을 가든 그 길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 인내할 수 있고 뚫고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대신 조금 달란트나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인생길 살았는데 우린 실패했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것. 우리의 직업을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두를 닦았든지 은행에서 일을 하든지 심지어 목사가 되든지 하나님 확인하실 것 같으세요? 확인 안 하세요. 네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구두를 닦았다면 그 길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틀어졌어. 그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런데 그걸 악용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올바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 이 계획이 있어요. 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수행할 능력, 전략적인 어떤 지식, 어떤 전략적인 어떤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행할 전략적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실행에 옮길 대담성도 있어야 돼요. 실행에 옮길 대담성도. 그게 성공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성공의 조건이 이 지혜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운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의 속성으로 가지고 지혜의 속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내가 옆에 있었다. 땅을 지을 때도 내가 옆에 있었고, 물이 바다를 지을 때도 내가 옆에 있었고, 내가 너를 창조할 때도 내가 옆에 있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실 모든 구원 사역이 다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충 감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죄 지을 줄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향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건과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죠? 이 땅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식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대담성, 능력이죠. 그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다 지혜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이 어떤 삶의 어떤 지혜가 우리 삶을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혜를 목표로 삼지 않고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이 성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세상에 어떤 부산물들,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산물 같은 은과 금을 목표로 삼는 순간 뭐가 사라지죠? 경외가 사라지고 우리 삶의 사랑도 사라져요. 그래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명철이 사라지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오늘 30절 31절을 볼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됐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니까 창조자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창조주가 될 수 없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게 되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날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지혜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의 이 잠언서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금요일 뵈니까 좀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고집이 세요. 성경을 읽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이 가서 직접 신방 가서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미련함이죠. 마음이 밝아지지 않은 거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집이 진짜 이렇게 막 갓난아기 키우고, 저희 집도 이제 한빈이 크니까 집이 전쟁터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의 전쟁터가 아니라 집 자체가, 와, 저는 싱크대, 이분은 밥을 안 해 먹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싱크대가 더럽더라고요. 먼지가 하루 이틀 쌓인 먼지가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갔으면 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방을 항상 가거든요. 저는 아이들 방을 항상 들어요. 아이의 방에 갔는데 이 아이 정신이 좀 문제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편이 늘 외도를 해요. 늘 밖으로 돌아요. 여러분 딱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 집사님은 얘기하냐면, 기도 제목을 낼 때 남편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투가, 그분 하시는 말투가, 그 집을 가봤을 때 왜 이분이 이렇게 세고 강하게 말을 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뭐 설거지부터 청소부터. 왜냐하면 풀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진짜 진심으로. 저는 제가 교회를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바른 말을 그 당시에는 좀 강하게 했거든요.
집사님 성경 좀 읽으세요. 집사님 성경 좀 읽고 제발 현장, 그때는 제가 막 현장 막 캠퍼 현장 그런 거 다니지 말고 집에서 성경 좀 읽고 이 말씀을 주일날 강단 말씀 들으면 노트에 기록하고 내 삶에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집사님이 보일 거예요. 남편 안 봐도 돼. 집사님 아이들 안 봐도 돼. 내가 보이고 내가 변화되면 집사님 남편이 돌아오든 말든 나가서 술을 먹고 오든 말든, 집사님 남편이 좀 심하긴 해요. 막 엘리베이터 자고 있대요. 엘리베이터 자가 술 취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자는 거야. 막. 남편도 그런 사람이긴 한데 놀랍죠. 진짜 놀라워. 진짜 감사한 거는 이 집사님을 제가 거의 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엄마 생각도 많이 나서 되게 제가 그 집사님 좋아했어요. 한 3년 사역했는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제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실 거예요, 광주에 있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저와 같이 성경 읽고, 제가 이제 성경 읽으라고 할 때는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읽을 테니까 집사님 저도 읽고 집사님도 읽고 우리 서로 좀 포럼하자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하고 꼭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제가 메시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집사님, 그리고 나중에 좀 편해지잖아요. 집안 정리도 좀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도 좀 차려주시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걸 기분 나빠가지고요, 목사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말이 다 맞거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매주 가가지고, 진짜 매주 그 바쁜데 다른 집들 한 번도 안 가는데 그 집은 제가 매주 갔어요. 진짜 도와줘야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 아들이 있어, 아들 둘이 있어. 아이들이 다 문제가 왔었어요. 나중에는 이 집사님이 진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청소년사가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같이 사역도 했었는데 놀랍죠. 제 집사님은 간증한 거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남편이 변화됐는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집사님이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완전 눈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맨날 싸우던 분이, 맨날 막 삐져가지고 집에 가던 이런 분이 완전히 이젠 이 사람도 귀하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귀하고, 사람은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역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역들이 지금 벌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지혜들이 생기도록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지금 제가 육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집에서 나중에는 이 청소년들 지교회도 했다니까요. 얼마나 집을 깨끗한지.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교제를 안 하니까. 그런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이거는 부자 되라 가난하게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자만 말씀은.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걸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신앙의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안 맺어졌는데 자꾸 눈치 본다니까요. 목사 눈치도 보고, 권사님 눈치도 보고. 여러분 눈치를 왜 봅니까? 지금 왜 눈치를 보는 줄 아세요? 내 모습이, 내 안에 교만과 오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나 나를. 그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여러분 그 말은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혜인데, 그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막 교회 오래 다니면 헌금 좀 하고 이러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니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 주신 참 지혜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제 안에 생기고 나서부터 완전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자유해져요. 완전 자유해져요. 여러분 그 자유가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줘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지난 5년간 단계를 밟아왔고, 올해부터는 이제 완전 오픈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이 성경을 읽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런 지혜자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좀 보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왜 이런 선교사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책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갱신하고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갱신과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사랑하는 것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돈이 못 이겨요. 사랑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돈이 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못 이겨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데요. 상관없는 거,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결과를 내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 창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너무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살면서 한 번도 명철을 맛보지 못했고,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밤만큼은 조금 차분하게, 냉정하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을 좀 달라고, 그리고 이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성공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삶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지혜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결단하면서,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메시지를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